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여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잠시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자의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귀한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품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무기가 되어서 그들을 재단하고 누를 때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전도자는 유한한 인생이 성공과 번영의 절대적인 원칙이 없다라고 이 현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등을 이렇게 하려면 이 방법을 쓰십시오. 재정에 편안해지려면 이렇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광고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 광고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방법을 제시한 사람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인생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알 수 없을 때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우리는 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기의 시기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도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보다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에 나와도 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이요, 대학을 나오지 못하여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생을 한 가지로 규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그 목적을 위해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깊고 큰 뜻 가운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때까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조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인간의 생각일 뿐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자의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 큰 소리로 호령을 하여도 지혜가 없으면 맡은 일을 완수할 수가 없고 맡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지혜자는 겸손한 태도로 조용히 말하지만 그 지혜로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는 허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2등, 3등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1등만 기억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1등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과 교회, 나라에 지혜로운 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만 이 세상에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길 좋아합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겸손히 나누며 지체들의 말을 구하기를 좋아합니까? 나라는 성읍에라는 박루디아 씨의 간증 함께 읽겠습니다. 유교와 불교가 깊이 뿌리내린 가정에서 태어나 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남들을 이기고자 열심히 계획을 세우며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경주와 용사가 되어야만 음식물을 얻고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인교회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어학원과 기숙사 사람들로 구성되어 공동체는 예배드릴 건물이 없어서 30분을 걸어 나오는 현지 교회 지하 유아실을 빌려 예배했습니다. 전자 피아노 반주로 찬양드리고 DVD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과 오해를 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큰 왕을 둘러싼 경주자와 용사로 살다가 죽었을 나라는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왕복 10시간이라는 먼 길을 오가며 섬겨주신 선교사님을 통해 저는 진짜 지혜인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형통과 공고를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 온 제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저는 저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학생들을 적응을 돕고 교회로 인도하였고 찬양팀으로 섬겼고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태초에 저를 택하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는 성읍에 라는 이 박루디아 씨의 이 간증이 너무나 귀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아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모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어지게 살아도 부모 잘 만나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갖는다면 우리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학 시절에 만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가족 구원과
배우자와 만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쌓고자 애쓰기보다 지혜를 얻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치를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살아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